로마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로마 4장 9절에서 12절 함께 하도록 합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이신칭은 아브라함과 이신칭은 그게 낫겠죠? 네. 어제 우리 은재에게 칠판을 닦으라고 그랬더니는 대충 닦아놨네.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벌써 한 주간이 지났고 또 정신없이 시간이 갔습니다. 오늘 이제 현장을 막 마쳤는데 얘들한테 물 사오러 카드를 줬거든요. 근데 카드가 안 왔어. 야, 카드 어디 있는데? 예? 카드요? 신분은 갔는도 몰라. 잊어버렸어. 예. 그런데 어떤 이제 베트남 엄마가 오셔갖고 축구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축구를 하긴 하는데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데 전문으로 배우실 거냐 안 그러면 그냥 취미로 배우실 거냐. 이제 아이는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싶대. 제가 봐서는 뭐 그냥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일단 번호를 달라고. 그래서 번호를 받아놓고 이제 막 그 카드 찾고 있는 상황에 왔어. 얼마나 분주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번호를 받아 내일 다시 연락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오늘 또 이제 항상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그 배우는 애들하고 시합을 해요, 우리 팀들하고. 근데 이제 우리 팀에는 확실한 스트라이커가 있어. 좀 차원이 다른 스트라이커가. 두 번째 뒤에서 뛰는 코치가 수준이 달라. 그쪽 코치하고 이쪽 코치가 수준이 달라. 이렇게 한 7, 8번을 뛰었는데 7, 8번을 뭐 퍼펙트하게 이겼어요. 안 되겠더라고. 좀 골을 먹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먹어주려고 참 많이 애를 쓰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딱 한마디요. 자, 우리 원칙은 하나 뭐다? 끝까지 따라가기. 무슨 말인지 알았지? 끝까지 따라가는 거다. 어지간해하고 끝까지 따라오면 골을 못 넣거든요. 어지간해하고는. 그래서 이제 근데 뭐 이제 골을 넣어주려고 해도 안 되고 우리 선수는 저쪽 코치를 제껴버리고 넣어버리고 방법이 없죠. 그래갖고 오늘 애들이 삐졌어. 코치한테 삐져갖고 막 화내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겨우 진정시켜갖고 야 우리가 시합을 했으니까 인사는 하고 끝내야 되지 않냐. 그러고 인사를 하고 끝냈거든요. 그러고 얼마나 했으니까 두 놈이 왔어. 그쪽 에이스야. 목사님 저도 같이 참으면 돼요. 그러더라고. 할 수 있냐. 들어왔나고. 끝나고 나서 할 말이 축구가 이렇게 재밌느냐고. 연습할 때는 재미가 없죠. 근데 여기 와서 노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더군다나 우리 편인데 얼마나 재밌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전도의 기회를 가졌는데 중간에 어떤 놈이 대성통곡을 해. 3학년인데 등치는 뭐 저만해요. 3학년의 등치가 저만하면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아이 사정을 좀 알거든. 어제 우리 편이랑 같이 수비를 보는데 자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강주에 있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돼서 그래가지고 이제 네가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울음도 남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아픔이 있는 아이들은 표출하는 방식이 방 터져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화로 나오면은 방 터지겠죠, 화가 이제. 그래서 이제 달래주고 알려주고 이제 그러고는 이제 오늘 조용히 불러갖고 이제 또 따독여주고 이제 무서웠냐 두려웠냐. 중학교 1학년 애가 살짝 꼬집었어요. 얘가 힘이 좋거든요. 몸으로 밀어대니까 짜증이 나서 살짝 잡았는가 봐. 그러니까 그게 좀 겁났나 봐. 다들 달려주고 이제 내일은 이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단다 얘기를 해줘야겠죠.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제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자, 로마서 3장에 이어서 4장은 지금 뭘 말하는 거죠? 다시 한번 4장의 개요를 한번 보고 갑시다. 개요를 보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3장을 알아야겠죠? 3장 21절부터 마지막 몇 절까지입니까? 31절까지 뭘 말합니까?
또 다른 법, 이신칭의죠. 율법으로 의롭다 하지 못함을 얻은 것. 사도행전 13장에서 모세가 그러니까 바울이 말했죠. 38절에서 39절에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 하지 못하는 것을 이 예수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그 이신칭의를 얘기를 했죠. 여기서는 이제 믿음으로서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를 해주고 나서, 자, 그러면 이제 4장에서 뭘 말합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최고의 조상,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 그 다음에 언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시점상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비록 아브라함 믿음 중간중간에 의롭다함을 받곤 했지만은 시점상 어디를 말하냐면은요,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믿음의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민수기에서 보면은 우상 숭배를 했었을 때, 그때 이제 모세의 편에 선 자들, 그리고 이제 아론의 형 아들 중에서 누굽니까? 비느하스가 의롭다함을 받잖아요. 뭐 하고 나서요? 그 아람 족속하고 모압 족속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를 찔러 죽여서 의롭다함을 받아서 뭘 받습니까? 대제사장의 직분을 얻어가잖아요. 그때 의롭다 하는 것은 그것하고 불신 상태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의롭다함을 뭘 말하는 거죠? 믿음으로 내가 행위를 통해서 얻어내는 침노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즉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의 직분을 얻는 그 의롭다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한 것이 없이 불신의 상태에서 의롭다함을 하는 그 의로움을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어디로 가져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로 가져와서 제사장적인 부분으로 적용시켜버리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자칫 잘못하면은 그렇게 적용할 가능성이 대단히 커져요. 봐라, 아브라함이 한 것 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거다. 이것을 지금 우리한테 가져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언제 가져가는 거라고요? 구원을 받을 때, 그때 가져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언제라는 이걸 단어를 제가 쓰는 겁니다. 그게 이제 크게 뭘 말합니까? 첫 번째가 행위에 대한 것이었죠. 율법의 행위, 바리새파 가장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것도 실은 거기에 해당되는 언어에 해당이 돼요. 왜 그래요? 10개의 지파가 소멸됐으나 유다 지파만큼은 뭘 지켰어요? 민족의 혈통을 지켰고 순수성을 지켰잖아요. 그래서 대단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말에 대단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행위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이 뭡니까? 그 다음이 할례예요. 할례를 구원의 가장 강력한 뭐로요? 증거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뭘 지키는 거다? 율법을 지키는 거다. 이걸 이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언제 구원을 받았냐? 행위로 한 것이냐? 할례를 받음으로냐? 율법을 지켜서이냐? 다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에 왔잖아요. 율법은 모세 때 받았으니까 430년 후라고 그러는데 실은 600년이 더 넘은 뒤죠. 할례 전에 의롭다고 해서 할례 후, 전이었어요? 할례 후였어요? 할례는 99세 때 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서 의롭다고 얻은 것은 86세래요. 그 86세를 어디서 계산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어떻게 86세일까? 성경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봐봐야겠다. 놓친 부분이 있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할례시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행위로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에 그랬잖아요. 행위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뭘 얘기하는 거죠? 구원은 행위도 할례도 율법도 아닌 이신칭은 믿음으로서만 받는 것이다라는 게 4장의 내용이죠. 그러면 이제 행위에 대한 부분은 어디까지 나옵니까? 행위에 대한 부분은 1절에서 8절까지 나오고, 자, 할례에 대한 부분은 오늘 9절에서 우리가 12절까지 읽었는데 거기까지인가요? 네, 12절까지 나오고, 다음에 율법에 대한 건 13절부터 어디까지 나옵니까? 이제 마지막까지라 봐야겠죠.
뭐 17절까지 볼까요? 예. 하여튼 끝까지 25절까지는 봐버립시다. 이렇게 칩시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사장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한 파트, 두 파트, 세 파트 이런 식으로 보면 그래서 행위도 아니다, 할례도 아니다, 율법도 아니다. 오직 뭐다? 부분에 전부 다 뭘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전부 다 행위 아니라 믿음으로 얻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의 행위, 이 부분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믿음도 어디서 온 거라고요? 이 믿음이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걸 말하죠. 자, 그러면서 또 이제 적용을 시키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때까지는 믿음으로 받았지만은 모세 때부터는 율법을 줬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공격을 실현했어요.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왜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율법을 말하고 할례를 말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아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율법주의라는데 그 율법주의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흔히 교회에서 말하는 율법주의, 특히 우리 교단에서 말하는 율법주의는 유교적인 관념이 살짝 들어온 것을 그걸 지적해서 율법주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율법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어요, 실은요. 거의 상관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유리와 뿌리가 어떻게 됐는가를 알아보려면은 처음에 이 교회가 형성될 때 그것을 좀 알아봐야겠는데, 오늘 이제 그 서상륜 권서에 대해서 읽어보다 보니까 백정들을 상대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에 양반들도 왔어요. 교회가 한 200명이 됐어요. 이제 그래서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 투표를 했는데 누가 대표가 됐어요? 양반들은 다 떨어지고 백정 출신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양반들이 백정 출신 장로를 인정을 하고 수능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교회를 따로 차리고 나갔어요. 갓바치가 뭐죠? 알았는데 잊어버려서. 갓바치들을 모아놓은 그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 양반들도 나중에 왔어요. 왜 왔느냐? 선교사님이 있으니까 그 선교사님의 영향력이 크거든요. 1800년대, 1890년대에 그때 외국인 선교사님이 와서 조선말로 설교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신박해요. 지금도 신박할 일인데.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조선말로 설교를 한 선교사님들이 많았어요. 그런 분들이 와서 조선말로 설교를 하고 조선말로 얘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그래서 은혜가 되고 그래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양반들도 왔단 말이에요. 역시 그 교회도 이제 장로 장립을 해서 투표를 했어요. 양반들은 다 떨어지고 갓바치 출신이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남아 있었을까요? 아니요, 또 다 나갔어요. 아마 그게 한국 교회에 있어서의 어떤 뿌리를 좀 만들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유교적인 어떤 관념들이 들어오는 뿌리가 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그런 거 생각하는데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겠는데 뭐 나중에 어떻게든 기회가 또 닿겠죠. 하나님이 책으로 보내주시겠죠.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은 어쨌든 구분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공격이 그래요. 아브라함까지는 믿음으로 됐지만 모세부터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까지를 지금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4장에서 하고 있는 건데 이 편지를 어디에 보냈다고요? 로마에 보냈다니까요. 자, 그럼 로마에 보내서는 수신이 누구예요? 로마인들이잖아요. 그럼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믿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이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이유는 왜 그러는 거죠, 지금?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모두에게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바탕이 뭐라고요? 그것이 이신칭의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았습니다. 창세기 15장에 그가 의롭다움을 받을 때가 86세라고 그럽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으니까 그럽니다 표현을 합니다. 그러고 할례를 행할 때는 99세가 확실하죠.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99세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서 그에게 불러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99세가 확실하죠. 자,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23절에 24절에 보면 할례를 받죠. 이제 가정에서 전부 다 할례를 합니다. 자, 이렇게 알고 9절을 볼까요? 자, 9절을 보는데 6절을 한 번 더 봐야 돼요.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그랬죠. 여김을 받다는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인격적인 변화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의롭다운 그런 의로운 상태가 된 거예요? 안 그러면 되지 않은데 그냥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여긴 거예요. 어떤 변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그 믿음까지도 전부 다 뭐가 됐다고요? 다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은 복 있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뭐다 바꾸지 말자고요. 이 땅에서 뭐가 좀 되고 안 되고 이런 거 다 바꾸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다 썩어 없어질 것이죠. 그래서 요즘 전도할 때 그럽니다. 좀 굵은 놈들한테는 그래. 어제도 중3여사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야, 공부를 잘하고 그러고 막 이렇게 서울대 갈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행복할까? 잘 모르겠대. 아니 그냥 진짜 한번 생각해봐. 너는 지금 이 시간 와서 나랑 놀 수 있잖아. 근데 걔네들은 이렇게 놀 수 있어 없어? 놀고 싶어도 놀아요 못 놀아요? 절대로 못 놀아요. 너는 근데 놀잖아. 물론 서울대는 못 가지만. 근데 그러면 걔는 서울대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몰랐는데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쳐. 근데 이렇게 못 놀잖아. 그러면 인생의 질만 놓고 따지면 지금은 누가 더 나아? 네가 훨씬 낫지. 그럼 이대로 쭉 한번 그대로 한번 계산을 해볼까? 죽을 때까지 내일은 바꾼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내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 제일 열등감이 많은 그룹이 어딘 줄 알아? 생각하기 어렵겠지만은 서울대 출신들이 제일 열등감이 많더라. 그 열등감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열등감 그건 뭐가 동등하죠? 교만하고 똑같아요. 그것은 비슷해요. 근데 실제로 자기들 입으로 그래요. 이루 말할 수 시달린다고. 그럼 사실이 그렇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게 인생을 가면서 서울대 동문 친구들은 장차관을 하고 하는데 검총장, 청장을 하는데 나는 못해. 인생 만족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지방 어떤 일 그냥 나왔어. 뭐 소위 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괜찮게 그냥 지역에서 살면서 먹고 살면서 그런 열등감은 없어. 삶의 질이 누가 나아요? 훨씬 낫지 그게. 안 그래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요 속는다니까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인생이라는 것이 가장 복된 게 뭔 줄 알아?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의인이 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과 그분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만큼 행복한 건 없어. 그게 예배야. 전부가 예배니까. 예배드려 임마. 뭐라고 피우는데 까불지 말고 시켜. 때가 오겠죠. 오늘도 와서 열심히 놀다가 가더라고요. 일이 있다고. 자, 그래서 여기십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로운 게 아니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라고 여겨주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고 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복을 세상에 조그마한 거다 바꾸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카드를 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게 중요하죠. 한 20만 원 잊어보면 되지. 나이배대로 갈란다. 괜찮아 임마.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잊어버려. 잊어본 놈한테. 그래서 얘는 얼마나 쫄겠어요. 5학년인데. 그래서 문자 보냈어요. 이제 사모가 정지를 시켰거든요. 번호를 카드 영수증을 주었어. 그래도 영수증은 그래갖고 영수증에 있는 번호 가지고 이제 해서 정지를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발급 받으면 돼요. 얘기를 해줬어요. 걱정하지 마. 다시 발급 받으면 돼. 그러면서 고생했다. 저 겁났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애들한테 그랬어요. 20만 원 잊어버려도 예배가 중요하게 난 갈란다. 됐다 가자. 그러고 돌아왔거든요. 자, 이제 그렇게 6절을 보고 나서 9절을 봅시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도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언제를 말하죠? 창세기 15장 6절을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가 창세기 15장 6절도 있지만은 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창세기 12장 4절까지 가야 돼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 그러면 12장 4절 1절에서 3절은요 실은 이때이죠. 왜요? 아브라함이 아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를 뭐 한 거요? 의롭다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할례 이전이 아니라 할례가 상관없이 그가 이미 부름 받을 때부터, 그가 말씀을 따라갔을 때부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했을 때에 언제나 하나님은 그를 무엇 하겠어요? 할례와 상관없이 의롭다 하겠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바울이 지적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뭘 깨뜨리는 겁니까? 이제 그 할례에 대한 의지하는 것, 할례를 최고로 여기는 그 생각을 지금 깨뜨려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직 믿음이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자, 이때 전부 다 뭐 할 때입니까? 이때 전부 다 무할례일 때죠. 17장에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뭐한 것이라고요? 할례는 언제 받습니까?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나오죠. 23절 24절에 나온다고 그래서 몇 대요? 99세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때는 몇 세라고요? 그때는 86세입니다. 그러니까 몇 세? 13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13년 전이요. 훨씬 이전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을 때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할례는 뭐라고 그럽니까? 할례는 인친 것이다. 도장입니다. 도장을 찍은 거죠. 우리가 사인하잖아요. 책에다가 뭐라고 씁니까? 내 거라고 쓰잖아요. 그렇죠? 책에다가 어떠세요? 표지도 안 쓰고 어떻습니까? 책갈 세워가지고 이리 딱 세워가지고 여기에다가 내 거 그러고 써놨잖아요. 지우도 못해. 그냥 파내도 못해. 그것은 표지 가리도 안 돼. 그러니까 이 도장이란 뭐랍니까? 내 거. 누구 거란 얘기입니까? 하나님 거. 그 표시예요. 표시. 사인. 표식. 자, 우리가 가축을 키우면 가축에다 뭘 찍죠? 인두로 찍죠. 그 집안만의 문양으로 찍어요. 그래가지고 그 문양이 있으면 누구 집 가축이란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특별히 이제 우리는 가축을 많이 안 키우는 건 모르는데, 뭐 미국이라든가 뭐 가축을 많이 하는 목장을 많이 하는 그런 남미라든가 안 그러면은 뭐 유럽이라든가 특히 몽골 같은 데 전부 다 뭐가 있어요? 고개 있어. 그럼 어디다 찍습니까? 여기다가 찍어. 여기다 찍으면 자르기도 하잖아요. 물론 여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다 찍어놔. 그 허벅지에다, 그 엉덩이살 거기에다. 바꿔요? 못 바꿔요? 바꿀 수도 없어. 그것은 떼내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요? 못 바꾸지. 그게 뭐예요? 그게 할례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도장을 찍을 때 도장을 언제 찍습니까? 문서의 내용을 다 작성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뭘 찍습니까? 그런 다음에 도장을 찍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문서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이미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확인하도록 뭘 준 거예요? 할례를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도장이 없어도 문서의 내용은 신으로 지켜지는 거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라고 그래요. 계약에서는 도장이 중요해요. 근데 언약에서는 도장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언약에서는 도장이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가 없어요? 언약은 언약을 하는 사람의 일방적인 시혜라, 은혜라 베풀어 주는 거라. 그러니까 그 시혜를 받는 사람이 안 믿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주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주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장이 있어도 없어도 문서의 내용은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있다.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할례가 믿음의 구원에 능력이 있냐 없냐? 없다. 뭐로다? 그냥 문서로 끝났다. 그래서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11절입니다. 그래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이미 뭐가 나오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방인이 나오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모든 족속이 나오는 거죠.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17장 5절에. 창세기 17장 5절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17장 5절. 자,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그래서 이게 뭐요? 모든 족속이 이미 부를 때부터 그런 유대인들이 얼마나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 걸 뭐라 그래? 그런 걸 율법주의라고 그래.
그렇죠? 그런 걸 율법주의라고 그래. 자, 그래서 율법에만 머물러 있으면 구원을 받는데 율법주의로 가면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복음을 가지면은 구원을 받는데 복음주의로 가면은 곤란해집니다. 복음주의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복음이어야 돼요. 조금 어려운 말이죠. 깊이 한 1년만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겁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조상이 되어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된다고 그랬죠. 뭐 할래 해도 상관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13, 12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여기서 할례자의 조상은 누굽니까? 여기서 할례자는 뭘 말하죠? 할례를 행했는데 뭐한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할례를 행하고 예수를 믿는 유대인. 여기서는. 그러니까 할례를 해도 예수를 믿으면 되고 할례를 안 해도 예수를 믿으면 되고 그러니까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 게 다라는 것이죠. 그게 전부라는 거죠.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모할레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무슨 자치요? 믿음의 자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는 믿음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으니까는요?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서상윤 그분에 대한 책을 보다가 이제 캐나다에서 온 선교사인데 그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30살인가? 하여간에 20대에 와가지고 조선인처럼 살다가 한복을 입고 우리 조선인들은 하얀 무명옷 있잖아요. 그것을 입고 버선을 신고 집신을 신고 똑같은 음식 밥그릇에 밥을 먹고 서양 선교사들 그전에는 안 그랬대요. 대부분 선교사들이 밥을 주면 가운데만 밥 먹었대요. 가세는 안 깨끗하다고. 그런데 그냥 같이 이렇게 먹고 자고 하면서 일하다가 과로로 죽어요. 과로로. 의사였는데 자기 병을 못 고치고 죽죠. 그분이 그렇게 죽고 나서 캐나다에서 선교사들이 물밀듯이 들어와요. 그래 그들이 무슨 일 하냐? 요한 로스 선교사님이 하고자 했던 사역을 다 해내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놀라워요. 저와 여러분의 민족이 얼마나 복받았는지 우리는 그 뒤를 이은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을 확실히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13절을 볼까요? 아브라함이나 그 손에게는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당연하죠. 왜 그렇습니까? 자, 세상에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상속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상속자가 되는 것이 언제였습니까? 창세기 12장 부를 때. 이때는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례 받고 나서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어요. 언제 받았어요?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 도착했었을 때 그것을 430년 후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때 들어가서 430년. 그러면 이 세 사람이 지난 동안 합치면 얼마가 돼요? 430년, 한 700년 되네. 그 700년 전에 이미 뭘 받은 거예요? 율법이 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 아브라함이나 그 손에게 즉 믿는 자들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죠. 오직 뭐로요?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맞죠?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에 속한 자들이란 말은 율법을 지켜야만 그걸 율법 안수라고 표현을 할게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제가 불교를 공부할 때 포기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해낼 수 없다. 그 누구도 안 된다. 석가도 안 된다. 아무도 못한다라는 것이. 뭐 석가는 했는다고 그들은 믿을지 모르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못했어요. 왜요? 사람의 근본을 깊이 쳐다보면은요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무도 알 수 없다. 나도 못한다. 그러면 이것은 내가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뭐 있어요? 유교는 당연히 그건 구원하고 상관없는 거거든요. 이것도 아니죠.
이거는 유교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이지 영혼을 다루는 구원의 문제가 전혀 없어요. 거기에는. 그래서 유교에서는 귀신이나 이런 단어 자체를 인정을 안 해요. 유교는 당연히 그럼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 그죠? 그럼 하나 남았어요. 미신 남았어요. 그럼 미신 따라갈 수는 없잖아. 그것도 아니야. 그럼 뭐 있어요? 이제 텅 빈 것이 된 거죠. 예. 마찬가지예요. 율법 안수 절대로 불가능하죠. 로마서 7장을 보면 압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율법을 다 지킨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당연하죠. 아브라함 부를 때 율법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상관없었잖아요. 그렇죠? 다 파기되고 다 헛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14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아 15절이죠.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이 아니라 율법의 역할이 뭡니까? 이것은 정죄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정죄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정죄가 돼야만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안 돼요. 율법에서 정죄가 돼야만. 그래서 고린도서 3장 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3장 9절에 율법은 정죄라고 그랬죠. 자, 간음하지 말라. 요즘 간음이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 복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뭐 복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나와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아니 목사가 그런다니까. 누구는 안 그러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 하면서 뭔데 나만 그러냐 이거거든요. 미칠 노릇입니다 이게 진짜. 그러니까 만약에 왜 그러면 이제 이걸 얘기해놓고 갈게요. 왜 그런 결과가 오느냐? 율법을 다 없애버렸거든요. 복음이면 율법 필요 없다. 이게 율법 파기를 시켜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실은 나온 거예요. 예,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그러면은 율법이 정죄를 함으로 해서 내가 죄인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을까? 자,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뭐 했다? 간음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율법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당연히 지옥 가야죠. 그 죄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형벌을 받아야지 이 땅에서. 근데 율법을 다 못 지키니까 당연히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나 좀 살려줘. 간절한 뭐가 필요한 거죠? 구원이 필요하죠. 구원의 길이.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이거요. 그러니까 뭘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잡을 수밖에. 자, 그러면 이걸 잡았으니까 지금부터는 캐세라입니까? 아니죠. 이제는 이걸 잡았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렇게 가죠. 하나님을 향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전에는 못했던 것이죠. 지금도 못하죠. 그런데 이제 뭐가 있어요? 뭘 할 줄 알아요? 거기에서 돌아서죠. 그렇죠? 뭐 하죠? 싸우죠. 이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제. 예.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섭니다. 매번 돌아섭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을 향해서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죠. 한 번에 완전히 끝내버리길 원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도 또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걸 싸움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우리를 뭐라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어떻게 여긴다고요?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뭘 베푸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신다. 그게 히브리 4장 16절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온 자들은,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율법이 살아있지 않으면은 복음은 죽은 거예요. 율법이 살지 못하면 복음도 같이 죽어요.
그래서 뭐가 살아있어야 복음이 살아요? 율법이 살아있어야 복음이 살아요. 자, 그러면 율법은 그럼 무슨 역할을 하죠, 이제? 율법이 이 역할을 하죠, 이제. 그때 뭘 적용을 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심판을 받을 때, 세상을 심판할 때 뭐로 심판을 해요? 기준이 뭐예요? 그게 율법이죠.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잖아요. 완성됐다라는 것하고 폐기됐다라는 것 근본적으로 달라요.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완성된 율법,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지불을 한 거예요. 대가를. 그러면 거기서 해방됐으니까 끝났느냐? 아니요. 이제는 회개하며 싸우는 삶을 살면서 은혜와 긍휼 속에서 살아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렀을 때 우리를 정죄할 것 아닙니까, 사단이? 그렇죠? 이렇게 정죄할 때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붙들었던 이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정죄를 할 때 이게 없어요. 그게 불신자예요. 사망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때까지 율법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벌벌 살아있어요. 누가 거짓말해요? 무식하면 그런 거짓말이 통하고 무식하면 그런 거짓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그렇죠? 자, 그래서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르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게 뭐가 없어요? 범법이 없어요. 당연합니다.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범법이 없는 거예요. 인하대에서 이제 뭐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여학생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CCTV가 없어. 근데 이 여자아이는 만취된 상태라서 스스로 행동이 불가능해. 그럼 어떻게 3층에서 뛰어내렸냐 이거야 이제. 스스로 못 뛰어내린다라는 거예요. 뛰어낼 수도 없고 상황이. 그러면 네가 밀어준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정황은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법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를 해야 못해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환장할 일이죠. 모든 저 안에 유일한 증거는 하나가 있을 수 있어요. 자백. 근데 그 자백도 나중에 나 그냥 아니했는데요.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 자백은 증거는 어떻게 돼요?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법이 없으면은 재판할 수 없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간통죄잖아요. 없어졌잖아요. 이제 처벌을 못 해요. 위자료나 받을까. 그런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별로 안 좋은 예입니다.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그랬어요. 자,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은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게 뭐로 됐다고요? 이게 은혜로 됐다라는 것이죠.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랬어요. 믿음으로. 뭐가 아니라는 것이죠?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의 편지를 보냅니다. 자, 2장 8절 9절에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율법에 속한 자,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나 예수를 믿는 자. 그리고 율법에 속하지 않은 자 누구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는 율법 이전에 행위 이전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둘 다 누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뭘 받은 자요? 은혜로서 자녀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게 믿음으로만 되는 것을 다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6절을 그 정도로 보고 17절 갈까요? 자, 기록된 바 그랬어요. 어디에? 창세기 17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 창세기 17장 5절에는 여러 민족 그랬죠. 여기서는 많은 민족으로요.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 타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이라. 자, 죽은 자를 살렸다라는 뭘 말합니까? 직접적으로는 이제 밑에 나옵니다. 18절, 19절에 나오죠. 사라의 태를 말합니다. 사라의 태를. 사라의 태가 이미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태가 됐잖아요. 난자가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럼 조금 더 의미를 확장하게 되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제 22장에서 21장이죠. 1절에서 2절의 창세기 누가 태어납니까? 이제 이삭이 태어났죠. 그렇죠?
그러고 이제 22장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1절에서 14절에 이삭을 어떻게 되죠? 번제로 드리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가 나오죠.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린 것.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8절에서 몇 절까지 봐야 돼? 14절까지 봐야 될까요? 히브리서 11장을 몇 절에서 몇 절까지 볼까? 8절, 12절, 8절에서 12절 여기까지. 네. 조금 더 확대하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까지 갑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이죠. 자, 이 부활은 뭘 말하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우리들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창조주 하나님이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 하나님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신 일 하고요. 넘어가서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이미 경수가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는 네 우선이 이 같으리라.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하신 말씀대로 무슨 말씀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시는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 자, 여기서 많은 민족이 자 믿음으로 됐다고 그랬죠? 왜요? 이방인을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처음부터 어떻게 있었다고요? 전부를 향해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18절 그렇게 보고요. 19절을 가볼까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원문 그대로 한번 제가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갖고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 빠지는 것은 임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빠졌어요. 그래서 원문에 있는 대로 최대한 가깝게 제 나름대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고 사라의 태가 이미 죽은 것을 알고도.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과 사라의 태가 이미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돼서 불가능의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심하지 않고죠. 자,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아브라함의 의지처럼 보이죠.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부정과거 수동태예요. 뭘 입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굳건하게 결단하고 믿음을 가졌다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믿음을 가지라고 예를 썼어요. 거기까지는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부어지고 있음을 알고 그것을 아브라함처럼 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우리 글로는 그냥 아브라함의 능동적인 의미로 보이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부정과거 수동태예요. 부정과거라는 것은 이미 과거에 끝나버렸어요. 그러고 수동태라는 것은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 남이 해준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때 그 상황은 본인의 의지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문장 안에는. 그래서 원문을 조금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믿음으로 견고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서의 믿음은 뭘 말하느냐면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 자체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언약, 여기에 대한 믿음이 불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말하죠? 방법론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봤어요? 자기 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봤잖아요. 그리고 자기 또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마엘을 통해서든지 안 그러면 자기 종을 통해서든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건 의심한 게 아니에요. 단지 뭘 의심했어요? 자기를 통해서 나온다는 그건 의심을 했어요. 내가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어떻게? 방법론에 대한 의심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이 된 거예요. 다시 오리라는 주의 언약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이와 같다라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경고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제 뭐가 된 겁니까? 참된 믿음의 자유가 온 거예요. 그래서 뭐가 왔어요?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죠. 거기에 뭐가 있는 겁니까?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 은결이가 왜 지금 이렇게 찡찡한지 아십니까?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이 시간 24시간 전부 다 쓰라고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썼는가? 이유가 있어요. 말마다 거칠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이유가 없거든요. 이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다 못해서 써오라고 그랬어요. 한번 확인해 보라고. 네가 한번 직접 손으로 한번 확인해 봐라. 어떻게 살았는가 알 것이다. 얼마나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게 될 거니까 한번 해봐라. 안 그랬으면 그냥 넘어갔지. 굳이 그걸 만들어내냐고. 그걸 뭐라고 하죠? 긁어부스럼이라고 그래. 근데요,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는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게 있다라는 걸 말하는 이것이. 오늘 또 이제 그분이 나오셔서 같이 운동하시는 분이 그래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하기는요, 기쁨으로 하지. 얼마나 재밌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에 패스를 받아서 골을 넣어보세요. 그것처럼 재밌는 게 있어요. 오늘 저쪽편 골대에서 막 문제는 혼전이 일어나는데 아주 어마어마한 혼전이 일어나서 끝나고 나서 골을 막아낸 측에서는 대단한 환호가 터지고 골을 못 넣은 측에서는 전부 다 방바닥에 땅바닥에 막 쓰러지고 얼마나 재밌어요. 그런 광경을 지켜보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렇죠. 그게 뭐라고요? 교회 축구. 교회 축구의 즐거움. 오늘도 어떤 분이 그래요. 지금 계속 얘기했거든요. 이제 그만 헤매고 이제 예배 드리고 예수님 주인으로 섬기고 삽시다. 그래야 되는데. 그분한테 그랬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저 아이들이 어른이 됐었을 때 이 세대를 사는 그 어떤 아이도 이러한 자리를, 이러한 시간을 가져본 애가 세계에서 몇 명이나 되겠냐고. 뭘 만들고 있는 거죠? 역사를 만드는 거죠. 얼마나 즐거워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자는요, 어떠한 사정 행편 가운데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힘들다, 피곤하다, 짜증난다 확인해야 돼요. 어디로 떠났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는 것에 지금 떠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53절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보고 즐거워하다가 그걸 보는 날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입니다. 이게 있느냐 없느냐, 이걸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미 다 주어져 있어요.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예요. 그건 지키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언제요? 미미 하나 아브라함처럼 바랄 때 하나님께서 뭐 할 수 있도록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신다니까.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긍휼과 은혜요. 최소한의 이 싸움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돕고자 원해요. 축구를 들면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좋은 패스를 찔러줍니다. 넣어야지. 그죠? 오늘 촉골이 어떻게 들어갔느냐? 촉골이요, 얘가 넘어지면서 발을 댔는데 그게 들어갔어. 그러니까 아무도 예상을 못한 거야. 내가 그랬어요. 얘한테 너는 꼭 그런 식으로 해야 골이 들어간다. 좋은 걸 받아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만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자, 그래서 20절을 이제 그렇게 보고 21절에 갈까요? 다 했습니다. 좀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자, 약속하신 그것, 아까 말했던 것이죠. 많은 민족의 조상, 그리고 메시가 또 하늘에 딱 별같처럼 많아지는 것,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방법론에 대한 확신,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건 방법입니다. 반드시 그날이 오리라, 이거는 확신, 언약입니다. 저와 여러분 두 개를 다 가지고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이죠. 이게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방법론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뭡니까? 성취되는 것은 재림 언약이죠. 그렇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이제 언약인 것이죠. 21절은 이거, 20절은 이거. 맞죠? 그래서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다시 오리라는 그 언약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의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이뤘어요? 못 이뤘어요? 이루어졌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누가 강한 자입니까? 누가 능력 있는 자입니까? 이 사실을 믿는 믿음에 서는 자가 강한 자이고 능력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렇게 새겨되길 바랍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예, 동시성입니다. 모든 이방인까지 함께 포함했습니다. 그걸 통시 이렇게 뭐 그런 거 알 필요 없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23절 24절이 무슨 뜻입니까? 아까 얘기했죠. 그것이 아브라함의 때하고 모세의 때를 구분하는 누구요? 유대인들의 논리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확증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때는 은혜로 받았다라 할지라도 모세의 때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거짓이고 뭐라고요? 오직 누구를 믿는 자?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 이걸 믿는 자들에게는 다 적용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사실이 맞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확신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누구든지 간에 그 확신이 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구원에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의 삶에는 어른의 영향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구원에는 상관이 없어요. 왜요? 우리가 아니라 누구이기 때문에? 부르신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라 행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글씨가 틀렸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이 믿음 하나가 우리가 가진 큰 자산이고 최고의 하나님의 약속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도 누가 주신 거라고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변함이 있다 없다? 변함이 없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이제 이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 육적인 하나님의 은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시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영광을 바라며 기뻐하며 즐거워하였던 것처럼 다시 우리라는 그 언약을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일에 부름받은 것 또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